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구세주, 주님, 또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등등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장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에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양이기 때문에. 저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죠? 또한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목자는 생명을 다해서 지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초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마는 어떠합니까? 저쪽에서 물 냄새만 나도 훈련 열심히 하다가 가서 물 마시라 그러면 어때요? 물의 냄새를 쏜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양은 또한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가 또 없습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어떤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아멘? 그래요. 양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식이 많으면 뭐든지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복음교회 성도님들 살 만큼 살아보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숫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질지라도 사람을 포로로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숫자를 셉니다. 병원에서는요, 병원 입원하면 룸 넘버가 몇 번입니까? 몇 호실 환자입니까? 약국에 우리가 약을 타러 가도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뭘 물어요? 당신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은행에서는 뭘 물어요? 계좌번호를 묻고,
정부에서는 당신의 소셜 번호가 몇 번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번호를 모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배신자야,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들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들의 기도도 아십니다. 우리 몸의 질병도 아시고 내 몸의 약함도 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도 아시고 자녀들 문제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비교합니다. 싹군 목자는 돈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늑대가 와서 양 한 마리 몰고 가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선한 목자는 도망가지 않고 양들을 지킵니다. 왜요? 양들이 자기 양들이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우리가 2002년 저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도 그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자동차 행렬이 끝이 없을 정도로 대피 행렬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장의 주인은 가축들을 버려두고 차마 자기만 피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허리케인이 오는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가축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사에서 인터뷰했어요. 왜 당신은 이 험악한 허리케인 속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요. 피난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때 내가 가족같이 사랑하는 저 가축들이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인터뷰했던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창조의 능력을 발하실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 한마디만 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시면류관, 그 채찍, 그 손에 못, 발에 못,
옆구리에 창자국, 또한 인간적인 모든 수모, 멸시,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양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이 부엌에 쓰는 그릇입니까?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빗나간 길로,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가격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 양 한 마리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양과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99마리는 한 마리보다 귀하다고요. 위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이 힘든 세상에서 실패한 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 성격적으로 못한 자, 이러한 자들을 부르셔서 다듬어서 쓰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실패했어요. 베드로 부인했어요. 낙인 찍어가지고 너는 끝났다고 하시던가요? 다시 불러서 고쳐서 쓰셨습니다. 마가 어떻습니까? 부잣집 아들이라 나 힘든 거 못합니다. 선교여행 중에 힘드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한 마가를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시금 부르고 힘주고 격려해서 다시금 그를 선교여행에 동참시키잖아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의 자녀 중에 교회 생활하다가 멀리한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음 세대, 이 세대가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 없이 아무리 교회에서 이 세를 부르짖고 예친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중직자의 자녀, 성도들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안 믿는 자녀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착각해요. 이세를 불러주세요. 이엠세들을 불러주세요. 뭐 없이, 우리 회개 없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한 회개는 한마디도 없이 이세만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우리의 교회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결국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싹 피해갔나요?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자가 갑자기 왕 해가지고 다니엘을 물었나요? 사자의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사자의 입이 봉하여졌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인생이 술술 풀렸나요? 평소보다 더한 7배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던져서 그 풀무불에 넣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은 뭐가 탔어요?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3편의 6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기억하시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목자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목초지가 조금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목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우리 모두 다 갈 것입니다. 건강도 돈도 명예도 이쁨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까지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늙어가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소결론이 이러합니다. 우리 에고에미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오늘도 성찬할 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우리 떡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캄캄할 때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앞전주에 뭐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구원의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렀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하고 딱 설교를 마치면 좋으련만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들이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목자입니다. 장로는 성도들의 목자입니다.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누군가를 돌보는 작은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십니다. 너 주변에 애로운 사람은 없니? 너가 전화 한 통 해줘야 할 그 사람은 없니? 너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없니? 너가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작은 목자가 되겠다는 결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품고 낙심한 자를 찾아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서로가 돌보는 그러한 복음교회가 되고 그러한 복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